마음의 숲을 가꾸는 지혜.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피어나니 그 숲을 맑게 가꾸는 법을 배우세요. 즐거움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밭.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를 때가 많지요.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나 큰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게 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씨앗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매 순간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싹을 틔웁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햇살에 행복해하고 맛있는 밥 한 끼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방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습을 통해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호흡을 깊이 들이마실 때 그 공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기적을 느껴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과 맛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지나치셨나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족의 따뜻한 인사,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천진한 미소,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선물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시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생깁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걱정하는 마음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날의 실수나 아쉬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다가올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은 없으신가요? 시험을 못 본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직장에서의 실패,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며 현재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지?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끝없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걱정과 후회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번뇌를 다스리는 지혜.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질병, 실패,
좌절. 이런 고통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운명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받아야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집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뇌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뇌는 마치 마음속에 피어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방치하면 마음의 밭은 황폐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초를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입니다. 번뇌가 생길 때 번뇌를 없애야지 라고 싸우기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채워 넣으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화내면 안 돼 라고 자신을 억압하기보다는 먼저 그 화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리고 그 화의 뿌리를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화는 상처받은 마음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한 다음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심어보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 명상의 힘.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명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면 수많은 번뇌와 잡념이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한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두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루 종일 바쁜 일에 쫓기다가 저녁에는 TV를 보며 잠들기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마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 챙김. 명상실에서만 하는 명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촉감,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단순히 해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지루하고 귀찮던 설거지도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을 때의 감각, 몸의 균형,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걷는 그 자체를 즐겨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맛, 씹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는 대신 온전히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보시의 마음, 세상을 밝히는 빛.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의 숲을 가꾸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는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비와 보시의 마음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내가 겪어본 아픔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 본 적이 있기에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위로의 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보시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거나 보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비와 보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비추듯이 우리의 자비와 사랑도 그러해야 합니다. 작은 깨달음의 불꽃, 세상을 밝히는 빛.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모여 세상은 더욱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길에서 지하철 안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괜찮다 는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은 하루를 더 기분 좋게 시작할 것이고 그 기분 좋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동료는 다시 힘을 내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직장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먼저 인사를 받은 이웃은 세상이 그리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도 더욱 친절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선행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꽃을 밖으로 꺼내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빛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 희망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돌아와 더욱 큰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는 지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뿌리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고 말하기보다는 당신도 힘든 일이 있었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갈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배우는 지혜.
자연에서도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몸을 맡기며 바람과 함께 춤을 춥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무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며 맞서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강물은 바위가 가로막아도 돌아서 흘러갑니다. 낮은 곳을 향해 겸손하게 흘러가면서도 결국 바다라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강물처럼 유연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꽃을 보세요. 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향기를 뿜어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할 때 인정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행복의 열쇠.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불만을 가진 사람의 행복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같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가족이 건강한 것,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습관이 되면 삶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뀝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용한 곳에 가도 마음이 어수선하면 평화를 느낄 수 없고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시끄러운 곳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걱정과 불안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실제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상상 속의 걱정인가?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놓아버리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의 시선,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릴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누군가 실수했을 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깨달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덩이를 던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두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되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마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완벽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텐데 그때 용서받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이해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부추깁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하지만 이런 욕망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욕망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거나 얻고 나서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려놓음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도 내게 필요한 경험이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남을 도왔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든 것이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도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합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지혜. 우리가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적이나 성공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주세요. 무엇보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나이 들매 지혜.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젊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각 인생의 단계마다 주어진 의미를 찾아보세요.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꿈을 쫓고, 중년에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노년에는 쌓아온 지혜를 나누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현대 기술과 지혜로운 삶. 현대 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술에 너무 의존하거나 중독되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소셜미디어를 볼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좋은 정보를 얻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는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더욱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잃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마음의 숲을 가꾸는 일상의 실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에서 마음의 숲을 가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려보세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식사할 때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 운송업자, 요리하는 사람,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세요. 일할 때 이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사람들과 만날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내 대답을 준비하느라 바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날까? 진짜 화낼 일일까?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3가지, 잘못했던 일 하나, 내일 더 잘하고 싶은 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에 적용하기.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과 욕구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 3독은 현대에도 여전합니다. 탐욕은 소비주의 문화에서 더욱 자극받고 분노는 경쟁 사회에서 더욱 증폭되며 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탐욕에는 만족을 알고 나누는 마음으로, 분노에는 인내와 자비로, 무지에는 지혜와 깨어있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수행. 혼자서 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행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명상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좋은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들어보면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정원사입니다.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세요. 좋은 씨앗 선한 생각과 행동을 심고 잡초 번뇌와 나쁜 습관은 뽑아내며 꽃 지혜와 자비이 피어날 수 있도록 물과 걸음 수행과 실천을 주세요. 이 정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세상도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숲을 가꾸는 일은 곧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더욱 너그러워지세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꽃을 잊지 말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피워내세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의 숲을 가꾸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로 하나가 되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사계절과 함께 배우는 인생의 지혜. 자연의 사계절은 우리 인생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르침이 있듯이 인생의 각 단계에도 그만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처럼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기에는 꿈을 키우고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 속에서 충분히 뿌리를 내려야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젊을 때의 경험과 학습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여름은 역동적인 성장의 계절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와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꿋꿋이 자라는 나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는 마세요. 가을은 수확과 성숙의 계절입니다. 중년에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수확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추수한 곡식을 이웃과 나누고 다음 해를 위한 씨앗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의 자세입니다. 겨울은 정적과 성찰의 계절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시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나무들은 겨울 동안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기에 축적된 지혜를 후세에 전하고 평생을 정리하며 다음 여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 또 다른 스승.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몸이 아플 때가 되어서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 통증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것,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병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병을 인생의 4가지 고통 중 하나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아플 때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동안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평소에 미뤄두었던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건강을 회복했을 때는 그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돈과 물질, 지혜로운 관계 맺기. 현대 사회에서 돈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에 휘둘려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경계하시며 중도의 삶을 권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얻은 돈은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 한 번 돈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되 현재의 행복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나누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보시의 공덕은 내가 낸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돈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도구일 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과 목표, 집착 없는 추구.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어려움을 견딜 힘도 생깁니다. 하지만 꿈에 집착하면 그것이 독이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것으로 정하세요. 너무 높으면 좌절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목표는 작은 목표들로 나누어 단계별로 접근하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하세요.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긴 여정 동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진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계획해보세요. 때로는 꿈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스트레스와 번아웃, 현대인의 숙제.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 정보 과부하, 빠른 변화 등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이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입니다. 또한 취미 생활이나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호흡법을 배우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4-4-4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무엇보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입니다. 80점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부모와 자녀, 세대를 잇는 지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깊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너무 가까워서 객관적이기 어렵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처음 부모 역할을 해보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족한 점을 탓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주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세요. 자녀에 대해서는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내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개성을 발견하고 키워주려고 노력하세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만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노년기의 준비, 아름다운 마무리. 젊을 때부터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영적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마음이 젊습니다.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하세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젊을 때의 건강 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특히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세에 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말고 정리하고 싶은 일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해 나가세요. 다양한 명상법과 실천. 명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 명상, 가장 기본적인 명상법입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걷기 명상, 천천히 걸으면서 발걸음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실내에서 몇 걸음만 왕복하거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 나 자신, 가족, 친구, 원수, 모든 생명체 순서로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관찰 명상,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소리, 냄새, 감정, 생각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만트라 명상, 옴마니 밤메훔, 같은 짧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소리의 진동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명상할 때는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서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도 불교 정신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하셨지, 모든 존재가 불교도가 되기를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그것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존중하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내 삶을 통해 좋은 모범을 보여주세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겉모습이나 소속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환경보호, 지구를 위한 실천. 지구 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불교의 연기법 사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세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먹으세요.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끄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 재활용을 생활화하세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사용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산과 바다, 나무와 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생명체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실천들은 작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마음 수행.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가져왔습니다. 정보 과부하, 디지털 중독, 온라인상의 갈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소셜미디어에는 좋은 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이세요.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흘러가도록 두세요. 온라인에서도 실생활과 같은 예의를 지키세요.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세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의 정원, 평생의 과업.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평생에 걸친 과업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며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즐기면서 하세요. 수행이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꽃들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이 세상이 더욱 향기로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촛불의 생명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행복도 나눔으로써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숲이 언제나 평화롭고 아름답기를, 그리고 그 숲에서 나오는 지혜의 향기가 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법문을 마칩니다.